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전체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4장 이 말씀들 중에서 저는 20절 말씀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20절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입에서 나오는 문자로서의 의미만을 상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인간 문화의 대표로서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언어를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구별시켜주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진 소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룩해 놓은 지식과 상식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인간의 문명이나 문화,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사역은 능력에 있다라고 20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의 문명, 문화와 대비되는 말과 대비되는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능력은 사람이 말하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경쟁에서 이겨낼 힘과 재능을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된 내적 자아에서 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 인간이 이루고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상식이나 기획이나 재능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품성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구성 성분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무장된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계획, 판단, 논리와 결정으로 진행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든 판단과 등급의 기준을 이런 인간의 말, 즉 인간의 생각과 물질, 문명을 기초하여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겸손과 낮아짐과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명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명시하듯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어리석고 비천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더럽고 찌꺼기 같은 것으로 취급을 당해버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세상처럼 이런 것 겸손, 희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 공동체들의 가치관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의 회사와 같은 성공을 바라고 외적인 발전과 비전을 세워가는 곳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혹은 소시민적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 방식의 성공을 원한다면 경영의 전문가, 마케팅의 전문가 등 세상에서 회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자원들이 리더십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적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발전 근거가 부흥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회의를 해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자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본의 논리나 경영의 논리하고는 영 딴판으로 그렇게 계획해 놓은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 속에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교회 공동체의 운영은 계획하고 경영하기보다는 섬기며 봉사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일이 목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 그 도를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방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환호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 방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그 방식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 있었던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신학 공부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그걸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이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아들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디모데를 칭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의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아들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후대에 나를 이어갈 나 자신, 이게 아들입니다. 신앙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긍심과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이 디모데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고 디모데의 모범이 되어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랑하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에 이 디모데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일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세운 아버지로서의 가치는 인간의 판단과 기준과 경험에 따른 것이 아닌, 물질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 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요,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배웠던 섬겨줄 수 있는 아들임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희생하며 이끌어 주었던 그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사랑의 헌신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능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21절에서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해서 자신과 맞지 않으면 심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등급을 매기는 이러한 방식인데, 그런 매가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영적 스승이, 이 영적인 아버지가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스승이자 선배가 많은 곳이 저는 우리 교회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런 신앙의 스승으로 스스로가 만들어져 가는 곳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의 제자들, 참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겸손과 낮아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교회의 모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의 모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제사장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혜길 목사님을 위시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말이 아닌 능력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정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의 것에 맞추어져서 자꾸 세상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처리하고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부끄럽다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 땅에 증거하며 활용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작은 미랄이 되어서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며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와 사랑의 네트워킹이 되어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매 순간 말씀으로 거듭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정말로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잘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점차 확산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이 최고인 것으로 느껴져서 세상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며 내 삶 속에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 인간의 문화와 상식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겸손하고 온유하며 나를 낮춰 섬기며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주위에서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우리 재단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김혜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이 종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와 영적인 역량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음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